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죠? 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이런 아주 찐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를 내가 심장으로 사랑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따른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첫 절은 그래서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까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시기하고 또 어둠의 권세가 가만두지를 않아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오늘 풀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거, 어떤 사람은 좀 괄괄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그거를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처음에 받은 그런 이미지를 거의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왜곡되게 되면 편견으로도 진전이 될 수 있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아니면은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것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잠재력.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재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양태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친구는 도대체가 말이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떠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또 이제 교보 자료를 좀 써야 되겠는데 김병호 목사님 우리 이제 아들 중에 사무엘이 있잖아. 사무엘. 평소에 나는 이 친구가 말하는 거를 교회에서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말이 없구나. 굉장히 내성적이로구나. 그렇게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 그 누이들하고 동생들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숨도 안 쉬더라고. 숨도 안 쉬어. 난 그렇게 떠버린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유독 웃음이 많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유독 자기를 막 오픈해요. 말이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말을 전혀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예민해지기도 하고,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떠한 잠재력이 내 안에서 솟아날까? 궁금하시죠?
오늘 이 부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너희 안에 이러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솟아난다 라고 하면서 5가지의 잠재력을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헬라인을 만나거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앞에 헬라인들은 쪽을 못 씁니다. 이방 사람들을 거의 뭐 인간 취급을, 그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아예 그냥 한 부류예요. 한 부류. 너희는 아예 지역 백성. 더 이상 뭐 그 사람들 해석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더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 이방 사람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5가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잠재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세어보세요. 첫째, 무슨 권면이나, 둘째, 무슨 위로나, 셋째,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거 한 단어로 한번 살짝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저는 잘못되었는데도 이게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거리가 멀어지고 또 오해를 삼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권면을 해줘서 가정생활이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쭉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상처가 되어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지금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이 세대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마음에 어떤 울분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 마치 이 번화가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고독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을. 더구나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 걸리면 아예 사회생활에서 매장이 되고, 때로는 검투사에 놀이개감이 될 위기가 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런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나. 셋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영원한 교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이 얼굴을 보는 그러한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긍휼, 헤세드,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권면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잠재력으로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잠재력으로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줄은 정말 몰랐어.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권면을 시험 들지 않도록 잘 하는지, 얼마나 성령 안에서 교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뭐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에는 그렇게 까칠했는데, 사람이 붙질 않았는데,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게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뜻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태동 자체가요,
하나 될 수 없는 구성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할 때의 멤버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창립 멤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창립 멤버가 누구예요? 첫째는 그 로마 퇴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장사를 하고 있는 아주 돈 많이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 그렇죠? 멤버죠.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 옥문 다 열어려고 나 이제 자결하려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있다 해가지고 참 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 유명한 말씀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간수쟁이,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막 개걸 거르고 했던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온전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일단 초기 멤버가 이래요. 귀신 들린 여자, 로마의 녹을 먹은 사람, 그렇죠? 완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 루디아 자주장사. 어느 누구 하나 이 메타포가 없어요. 서로 교집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대화도 안 되죠. 대화도 안 돼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요. 운동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랬어 저랬어 하지만은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화거리가 없어요. 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편지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 교회 안에 헬라인이 있고 히브리인이 있고 이게 뭡니까?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다시 말하면 그래도 이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무할례파. 이게 하여튼 같은 교회 내에 4인 4색 10인 10색이에요.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잘 협력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기쁨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지, 그 단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거죠. 복음하면은 자기들이 다 각각 이렇게 생각들이 따르지만은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평택교회도 그렇게 세웠고 지금 이제 일정이 정해졌는데 몇몇 우리 저하고 또 주변의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 일본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말일쯤에.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일도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겸손의 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덕. 자,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할 때요,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다툼이나 허영으로는 하지 마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가족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여행. 다 취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비행기 값도 비싼데 왜 굳이 우리 한국이 더 잘 산다. 국내로 가자, 국내로. 아니야, 모처럼 만에 우리 가족 모였으니까 왜 해국으로 가자. 그럼 해외에 어디 가느냐? 괌으로 가자. 아니야, 베트남으로 가자. 아니야, 좀 먹거리 좋은 중국으로 가자. 그럼 서로 또 취향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 이번에는 이제 좀 가능하면 숙박 좋은 곳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투자를 하자. 그거 아무데나 우리나 자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먹는 데 좀 치중을 하자.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럴 때 대가족입니다. 큰형님은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딸들은 이렇고 전부 다 취향이 다 달라. 그럴 때 마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shut up mouse! 입 다무시오. 이번에 우리가 모인 것은 어머니 칠순이야, 칠순. 자, 어머니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제주도 갈게요. 자, 요번에 여행은 제주도다. 사일런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제가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같이 하고 그 예수님의 같은 사랑, 예수님의 뜻에 같이, 예수님의 한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아무 일이든지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늘 저쪽에서 일을 할 때는 늘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늘 일단은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일단은 목소리 커봐야 돼요. 호통 치면은 다 나머지는 물러가랍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그러네요. 여전히. 홍해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세례를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사는 것이 이미 벌써 죽었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어린 양이 하고 그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이미 살인극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단골 손님은 다툼으로 일관을 해요. 애굽식의 일처리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애굽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좀 연구할 단어입니다.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케노라는 단어와 독시안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케노스라는 게 오류, 따라합시다. 오류. 뒤에는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그래서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어떤 합성어인데 오류와 그 뒤에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연결하면 어때요? 오류, 잘못된 생각.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다시 말하면 공허한 생각. 하나님과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연합해야 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공허한 생각, 자기 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들어서 의장,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거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을 어떻게 잘 오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모자라도
그냥 무조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의미 속에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보다 분명히 나은 점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나보다 훌륭하네 라고 평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여기는 하여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는 딱 이 두 종류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거의 그래요. 내가 지지하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당은 좋은 당, 이쪽 당은 죽일 놈 당. 뭐 그렇지, 그 중에서 쓸만한 당은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거의 맺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 근데 이 본문에는 지금 어떤 의미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네가 좋다고 여기는 그 사람 속에 나쁜 게 있고, 네가 그렇게 죽일 놈,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너보다 나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발견하거들랑 그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라. 왜냐?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너보다 나은 그것이 너에게, 그 사람이 너에게 섬김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겸손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나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 여자 봤을 때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죠. 남자가 우월한 게 있고 여자가 우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나으냐, 이게 그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저 사람보다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없는 부족한 것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다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래서 돈 잘 벌잖아요. 연봉이 수백억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손흥민에게 없는 나은 게 나한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딱 두 종류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인간관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수장이도 있고 미쳤던 여자도 있고, 그런 손지식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마. 저 여자 미쳤던 여자, 저 언제 돌변할지 몰라, 언제 개거품을 물고 나한테 이 발톱을 들이댈지 몰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여인이 교회에서 발붙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러한 아주 극악스러운 저주스러운 곳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여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미쳐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없는 에너지가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장사했던 루디아는 또 루디아대로, 간수장이는 간수장이대로, 종은 종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상대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나 뭔가 이렇게 삐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선을 딱 거버립니다.
아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내 다시는 저 사람하고 내 이제 얘기 안 해봐라. 그리고 아예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좋은 은사를 그냥 다 사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옆에 두셨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준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복을 내 스스로 끊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 겸손의 덕이라고 그랬죠. 이 겸손의 덕, 겸손의 모델을 한 분 소개를 합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자,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직위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이 세 분들이 그냥 완전히 연합입니다. 연합. 전혀 충돌 일어나지 않고요. 예, 전혀 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권능과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니라. 예, 동등하시니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등을 두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잠깐만 우리는 이게 차등을 두려고 그러죠. 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왜 거의가 시험 드는 경우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굴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진도가 못 나가요. 그냥 정지 서 있는 거예요, 정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발자국도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순간 마귀가 그렇지, 네가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지, 너 나하고 놀자 하고 사단이 거기서 그 사람을 꽉 묶어놔 버려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자기 권리와 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렇지, 그래, 네가 그런 말 듣고 그런 대접받고 뭐 그런 일을 왜 하니? 그 말을, 그것을 내가 쑥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정지입니다. 정지. 일단은 첫째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기도가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됩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와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 기도는 호흡. 그러면 두 가지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전혀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풀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감정으로 이거를 처리하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을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지 않는 마음. 시작.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참 갖기가 우리 참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알아두기라도 해야 됩니다.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능력과 권능과 그 속성이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속성이 동일하시니라. 삼위일체의 그 정의가 그래요. 조금 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니까, 아예 본체,
원청이라는 거예요. 원청. 예, 수원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저 뒤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겸손의 아주 그냥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지 않는 거. 여기지 않는 거. 제가 만약에, 이건 참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목사로 여기지 않는 성도가 있다. 목회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휙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장로로 여기질 않아요. 우리 오 권사님 이제 권사 직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권사라고 부르질 않아. 계속 오 집사님 저 권사인데요. 오 집사님 계속 그래봐.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빼니 쳐다만 보시고 뭐라고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신 마음. 따라합시다. 비우자. 자,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 일단은 비웠다는 것은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우주에 대한 눈을 떠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지금 달 궤도를 하나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쏴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마 안 가서 진짜 실제로 우리 사람이 타고 우주 여행을 할 시대가 온대네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죽기 전에 우주 여행을 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구먼요. 뭐 한 10억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10억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달을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여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들어보니까 진짜 우주가 정말 만환경이 있어가지고 블랙홀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막 찍고 블랙홀이 막 진짜 빨아들입니다. 막 그냥 별들을 그 안에가 휘 돌고 거기에 소리가 나는데 아주 실제로 그 녹음한 소리를 지난번에 들려주는데 무서워요. 이런 소리가 실제로 나더라고요. 실제로 녹음으로 그냥 따온 소리입니다.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만 이렇게 음파를 잡아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가 우리가 가려면은 진짜 뭐 몇백 년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몇백 년을 빛의 속도로 그것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있으라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겨우 달나라 하는 것도 막 그냥 떠버리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판인데,
이런 그 초우주적인 이 광야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분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것을 비우시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느냐? 종의 형체를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K-팝이 굉장히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위상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여권이 이제 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도둑들이 특히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여권을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노래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K 드라마, 우리 여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 드라마를 아주 환장을 한대네. 네, 참 희한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주로 내용이 뭐냐? 싸우는 내용입니다. 싸우는 내용. 거의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미운 오리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이 심판 받으면 끝나, 드라마가. 근데 그 갈등이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막 극적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 다툼 속에 주로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에요. 예, 뭐라고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싸울 때 꼭 이것 가지고 싸운대요.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아, 누구긴 누구야. 사람이지. 예,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 속에는 어떤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외국은 절대로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예, 안 물어봐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할아버지든 뭐 누구든 간에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에 산다 그러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부르냐면 진홍.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진홍. 우리는 이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우리 했다가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장로님 볼 때 권영. 당장 시험 납니다. 당장. 우리는 학벌.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조금 뒤틀리면 우리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에 없는 게 우리한테 있으니까 거기에 열광을 한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I am nothing.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우리는 싸움거리예요. 싸움거리. 거기서 조금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좀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직급이 이런데 여기에 조금 손상이 되면은 그게 우리는 싸움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직급으로나 시간을 나이로 본다면 시간의 나이의 최상위에 있는 거, 시간을 정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아래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종이야. 나는 그냥 종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다는 것은 쏟아내시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왜 쏟아요 이거를? 이 귀한 거를 왜 쏟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언제 되느냐? 이분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이런 거, 이 껍데기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좌소에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둘이 딱 독대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내 것을 쏟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I am nothing.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전에는 자기 학벌,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위세를 떨었던 사람, 주님을 딱 1대1로 만나는 그 좌수 앞에서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사도 중에 지극히 이게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구나.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막내로구나, 말단이로구나.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기지 않는 마음, 비우는 마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종하는 마음.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세상 사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리 국회에서도 전쟁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전쟁에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무력입니다. 무력. 힘, 파워, 무력, 숫자. 근데 주님도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시길 원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무기는 우리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원, 숫자, 힘, 무력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우리가 참 이게 이론은 참 해맑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삶 속에 딱 나타날 때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는가? 쉽지 않아요. 비유를 하나 이제 좀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정말 아주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전 세계인이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리고 또 이제 판문도 많았죠. 그 왕궁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아버지가 조지 6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큰 아버지가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비유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8세는 대관식 황제로 즉위를 해놓고 8개월 만에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어요. 왜 8개월 만에 벗었느냐? 나는 윌리스 심슨 내 아내 없이는 나는 이 왕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서 옷을 휙 벗어버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 부인도 시신이 되어서 옆에다가 묻어주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반대를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혼을 2번이나 했던. 이 여자가 20살 때 조종사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출신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10년쯤 살다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건너와가지고 또 재혼을 해요. 그랬다가 어느 파티에서 이 에드워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뿅 갔대네요, 그냥. 근데 이혼녀잖아요, 이혼녀. 거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게 왕궁이고 성공회에 자동적으로 이 왕은 뭡니까? 영국 왕은 그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다 종교색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격 조건. 엄격한 종교적 그러한 자격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 여인이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가지고 벗어 던지고 그러고서 이제 떠나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자기 아버지 되는 조지 6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죠. 그때의 이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10살이래요. 10살에 차기 여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10살에. 그리고서 성장을 하다가 얼마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좀 역사를 조금 관심 있으면은 히틀러가 막 이제 대공습을 뭐 딜이 퍼붓잖아요. 영국이 또 가가지고 딜이 한 방 퍼붓고,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히틀러의 연설이 있습니다. 너희가 10만 개를 우리가 퍼부면 우리는 20만 개, 30만 개를 퍼붓나 해가지고 열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딜이 퍼붓고, 결국은 버킹엄 그 왕궁도 파쇄가 되고 거기 직원도 죽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과정 속에 그때 이 꼬맹이가 라디오 연설도 막 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이 여자가요, 18살이 되어가지고 이 지금 공주잖아요, 공주. 차기 이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차기 여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18살 때 육군 보조부대, 간호 보조부대의 군인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방송실 좀 사진 좀 띄워보세요. 엘리자베스 맞죠? 본 적 있어야지. 직접. 그리고 정비도 해요. 정비도. 운전도 하고. 저 엘리자베스 정비도 하고. 트럭 운전도 하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말더듬이라고 그렇게 말을 막 떠듬떠듬하고 인기도 없고, 근데 저 딸과 함께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기가 막 이제 폭발처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차기의 여왕이 될 사람을, 그것도 그냥 무전시, 평시에 그냥 군대는 보낼 수 있겠죠, 간호 장교로. 근데 그야말로 저 하늘에서 대포가 막 꽝꽝 쏟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 저런 정비공으로, 운정병으로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작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죠.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온 백성들의, 자기 아버지도 인기가 없고 더군다나 자기 큰아버지는 8개월 만에 여자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프랑스로 떠나버렸고, 근데 그 여인의 몸으로, 그 유튜브를 보면은요, 그 자기 언니가 있어요, 또 마가렛 공주라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너희들 편이야, 힘내라, 이러면서 자기 또래들에게 그렇게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늙기까지 그렇게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갈 때마다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결혼식 때요, 그 입었던 그 드레스 길이가 나와요. 입었던 드레스 길이가 457cm라고 그러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나. 별로 이슈거리도 안 되고. 여왕의 규칙이 있대요. 절대로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 절대로 손톱을 기르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뭐 이래 가지고 한 10가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또 백성이나 왕실의 규칙이 있대요. 거기에 왕실에 여왕이 잠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직원들은
잘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여왕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켜 있으면은 다 켜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을 존중하는 거죠. 여왕이 식사가 끝나면 내가 배고프잖아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오늘 밥맛이 하고 다 놓으면 다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밥을 못 먹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당연히 여왕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다 기립하고, 그리고 눈을 절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왕이 어떻게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자기의 목숨을 어려운 2차 전쟁통에 자기의 목숨을 죽을 각오라고 내어준, 자기를 비운 그런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우리 교회, 또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일에 연합해서 나를 비우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내 것을 비우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우,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셔요? 가장 지극히 높이신다고 그러죠. 이번 주에 원래 이게 순서로 마태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 구절을 연구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주일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 지극히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이 빠져 있어요. 비우지 않고, 그죠? 손해보지 않고, 여기지 않고, 여기고, 그렇게 나를 여겨달라고 그러고, 복종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은 없이 내가 지극히 높임을 받길,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비우고, 목사라는 기득권도 비우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더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누구라도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권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순종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차기의 여왕입니다. 귀한 공주입니다. 여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전쟁통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 입대하여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트럭 운전을 하며 또 쓰러져가는 장병들을 돌보며 엔진을 고치며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녀를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즐겁게 들뜁니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여왕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어깨에 메고 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조차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죽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